우리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예배를 드렸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일꾼, 새로운 일꾼을 9분 안수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지낸 지가 7년이 되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요. 지나온 7년은 어떻게 보면은 좌충우돌했죠. 교회가 생기고 정말 돗자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다 세워가는 시간이었으니까 기초를 어떻게 보면 다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7년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새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보고 다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우리 교회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싶다.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다행이에요.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그 지겨운 인생을 또 더 살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나왔던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다듬어서 다시 힘을 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기준. 바른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세상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죠. 우리나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대요. 근데 보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 생각들, 상황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있어요. Back to basic.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너무 헷갈리는데 정말로 여기에서 진짜 기준이 뭐지? 격가지 말고요. 이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 흔들릴 때 흔들리긴 하지만 서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번에 일전에 TV에 그 법의학자가 나왔어요. 법의학자는 어때요? 시신을 부검을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의 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건지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찾아낸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 흉악한 범죄들이 옛날이 심했어요? 지금이 심해요? 물어보더라.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이 심한 것 같죠? 근데 그나마 위로했던 게 뭐냐면 옛날이 심했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가 알게 되는 정보망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옛날은 묻혀서 몰랐대요. 근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삼기를, 그래, 세상은 어차피 맞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지금만 문제는 아니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를 바로 보자.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다 주여 해요. 다 주님 뜻이래요. 근데 진짜 바로 아는 것. 바로 알지 못하면요, 내 경험치로 예수님을 제안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맞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요리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작정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아멘 작아요.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릴 텐데
우리 안에 주님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색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해야 할 거는 그냥 우리 늘 조그맣게 얘기하고 우리 너무 젊잖아. 그래서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아니, 다들 많이 배우시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다 소용없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일 중요한 일이라 제가 본질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계세요? 아멘. 자녀예요, 자녀. 왜냐하면요,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야 내 삶이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종종 나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되게 많이 좌우가 돼요. 영향을 받아요. 제가 제일 난감한 질문 중에 받을 때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전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겉모습 보고 내가 느낀 느낌이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자기를 자기로 생각해요. 그 말이 자기인 줄로 알아요. 자라오면서부터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했던 말. 제가 속았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약간 어릴 때 정말 약간 너무 이게 생각이 없는 것처럼 착했대요. 그래갖고 정말 어느 정도냐면 저희 보고 제가 옛날엔 김 다 재서 먹었죠. 집에서. 기름칠하고 소금 뿌리고. 그러면 온 식구가 희정이가 김을 짠 게 제일 맛있대요. 그럼 저는요, 열심히 진짜 팔이 아프고도 없어요. 계속 재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동생도 했고 언니도 했었는데 다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다 짠 거죠. 쟤는 저렇게 말하면 한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거는 좋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아요. 넌 너무 잘났어 그러면요. 지나친 칭찬과 과대 칭찬을 들으면 정말 자기가 우월한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낳는 일들이 참 많죠. 반면에 너무 괜찮은 사람을 끊임없이 비하해요.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열등감으로 살아요. 이게 맞나요? 그렇게 듣는 소리가 진짜 내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속으면서 살아. 정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노래가 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맞나요? 가사가? 나도 네가 나를 모르는 아무튼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사람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나를 나 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진짜 나예요. 그럼 내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야. 와,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정해져요.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큰애가 7살 때 제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먼저 목사가 되고 걔가 7살 때 됐는데 저희 큰애는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계속 다닌 거예요. 이제 안수 받으러 오는데. 근데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대현아, 엄마도 이제 목사님 된다. 그랬더니 이 큰애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집에 목사가 2개네? 좋아하더래요. 제가 봐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목사님 하니까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2주 전인가 해줬어요. 너가 그랬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이제는 그러고 20년쯤이 흘렀어요. 얘가 한다는 소리가, 아유, 목사는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한 개는 돈을 벌지. 눈을 뜬 거죠. 세상에 눈을 뜬 거예요. 얘가 살아보니까, 지도 살아보니까 아유, 굳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굳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하는데, 그쵸? 제가 잘 못 보여줬나 봐.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면요, 하나님 마음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살면 돼요.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죠.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몰라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존재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급한데,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찾고 할 만한 필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요? 땅에서는 땅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따라 움직여요. 이거 거스르는 건요, 정말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마음은 거슬러도요, 표현 웬만한 사람들 안 해요. 나한테 손해올까 봐,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아버지라고 고백한 하늘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였다고 치는데 모세마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는 부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야 세상 방식으로 돌아간다 쳐도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순간부터 이제 아웃입니다. 그래서 주를 바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이미 이 땅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너희는 구별이 된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우리의 사명과 특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뭐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흔들려요. 대세에 흔들려요. 그래서 주를 봐야 합니다. 주를 바로 보아야 해요.
복음의 본질, 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붙잡으려면 두 번째 말씀인데요. 목적을 기억하라. 디테일에 힘쓰다가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 12정탐꾼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죠. 끄집어내실 때부터요,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어디로 보내야지를 알고 계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7절. 그러니까 모세를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놓으셨어요. 우리가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 2절 말씀에서도요. 이제 진짜로 딱 와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쫙 돌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와 있거든요. 거기 문턱에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라. 말씀 있을 거예요. 2절 말씀.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 맞지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정탐꾼으로 간 게 하나님이 시켜서 간 것 같은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시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몇 사람을 먼저 보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그렇게 먼저 요구를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면은 삶의 전략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좋네? 그거 좋은 것 같아. 좋아. 하고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딱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세요? 저 말씀 보고 다시 보다가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오늘 13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거 다 보고 와. 그리고 그때 포도 열매가 익을 때거든. 진짜로 잘 익은지를 우리가 봐야 하니까 열매도 따와 그래요. 따왔게요? 안 따왔게요? 가져와요, 열매를. 실제 정탐꾼들은 명령대로요, 그대로의 사실이나 정보를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꼼꼼히 살피고 옵니다. 꼼꼼히 살피고 와서 딱 이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공통된 보고의 요지가 신명기 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더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실 땅을 정해놨고요. 보고 왔어요. 왜 보러 갔어요? 어떻게 올라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전략을 위해 갔어요. 갔더니 진짜 좋더라까지 나왔으면 이제 할 일 뭐가 남았어요?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돼요. 근데 안 올라가. 우리도 잘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를 천국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셨어요. 나 사는 게 천국 같으세요?
진짜 죽지 못해 사세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고 힘드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세요? 10명의 정탐꾼이요, 우리랑 달라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가서 봤더니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너무 크던데, 너무 강하던데, 거기 우리 끼어들 틈이 없던데. 좋은 거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가요가 된 거예요. 왜요? 현실에 압도당했어요. 지금 압사 직전이시죠? 많은 분들. 현실에 압도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정탐의 본래 목적은 들어갈 방법을 찾는 일이었어요. 근데 현실에 압도당하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제가 다시 시작할 때 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 압도당해서 목적을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 신경 쓰다가요, 어떻게 돼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열심히 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건강이고 뭐고 다 잃을 때야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 가요. 속절없이 가요. 지금 붙잡지 않으면 늦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에요. 우리도 대부분 현실에 압도당해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자식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 명예, 자존심, 직장, 지금은 이념이 그런 것 같죠, 우리? 설마 싶지만 맞아요.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살 길 찾느라고 하나님이 뒤로 가 있어요. 입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르신을 만나면서 지금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갖고 있어요. 80대 중반의 남자 어르신인데 아들만 셋이 있어요. 아들만 있는 분들 주의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이 다 외국에 살아요. 아버지한테 연락은 해요. 전화도 해요. 근데 어르신은 정말 조그만 집 하나, 아주 오래된 집 하나 갖고 계시고 수급자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어르신이 자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이전에도 암을 치료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찍었던 예전 사진을 보시더니 3년 전보다 가슴에 폐에 있는 이런 덩어리가 3배는 커졌습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 눈에는 거의 암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시죠. 정밀 검사를 받으시려면 돈이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까지 들으셨어요. 제가 어르신 검사 받으셔야죠. 내가 왜 받네요. 안 받는데요. 자녀들한테는 얘기해 보셨어요? 왜 아니에요? 할 필요 없대요. 연락은 늘 오거든요.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제가 제 생각에 치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 진통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진통제라도 맞으셔야 되는데
뭔가를 알고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너무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한테 방법이 있대요. 어르신의 방법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한테는요 1인용 텐트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지금도 나는 사는 게 너무 혼자 밥 해 먹고 이거 나 못하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렇게 아프면 나는 죽는 게 더 좋대요. 1인용 텐트에 들어가서 자리도 봐놨대요. 가스 켜놓고 나 가면 돼. 그리고 요즘 무연고 장례 다 치러주잖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주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암 검사 다 안 하고 치료 거부하시기도 해요. 저는 최소한 고통만 좀 안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 가시느라고 자꾸 저 만나는 걸 미루셨는데 지난주에는 저 이제 갈 거예요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제가 어르신 집 키 하나만 저 주시면 안 돼요? 집 키도 꼭 키예요. 버튼이 아니고 번호가 아니고 키예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하게 알았대요. 하나 복사해 놓으신대요. 이제 겁이 나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 때 혈압이 이만큼 올라가고 힘이 든데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랬대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 좀 해봐. 내가 살았나 죽었나.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에 제 이름 저장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밤 12시, 1시도 괜찮으니까 그럴 때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뒷방 늙은이는 이렇게 살더라고요. 하나님 자식들이 몇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아니잖아요. 목적을 잃으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다해서 주여 주의 뜻을 위해 일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헛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세요. 이거 잊지 마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붙잡고 살자고요. 그러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마지막인데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마지막 같이 읽죠. 믿는 만큼 살아낸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못 갑니다. 그들이 너무 강해요. 근데 둘이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 대세를 거스리는 건 정말 용기 중에 용기예요. 그가 뭐라고 갈렙이 얘기하면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 못 간다 그러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1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우리 먹이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헛소리하는 너희들 가만 안 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음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정말 전혀 달라져요.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은요. 그곳에 가서 뭘 봤어요? 두려움과 좌절을 맛봤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꿈을 봤어요. 약속을 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마치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뭘 보고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유, 안 돼. 그거 시도도 할 필요 없어.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그래봐야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 나만 상처받아.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제한하죠. 이게 나를 제한하는 것 같으세요? 내 아버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은요, 맞아. 나는 내 이름을 부르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믿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동조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들어야 돼요.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삶의 결과가요, 내가 한 말,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이 같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쭈그러들지 말자고요. 안 된다는 습관에서 나오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일으켜 주셔요. 저희 큰아들은 목사 한 개만 돼 있는데 저희 작은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상해. 우리 집을 보면 뭔가가 없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한 번도 부족하다고 못 느껴봤어. 대빵 아니에요? 짱이죠. 그거예요, 그거. 앞으로 우리에게 펼치실 일을 기대하고요, 소망하면서 새로운 7년, 내 인생의 7년, 우리 교회의 7년, 우리 같이 힘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